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동재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아버지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의 은혜, 말씀을 깨달아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사오니 상한 심령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자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모든 죄악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받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고난 가운데서 오늘의 번영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은 전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갚도록 하게 이함인 줄 믿습니다. 온 민족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열방 중에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시는 목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더 생명을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기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 중국 국경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아마 옹자가 붙는 걸로 봐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옹에게는 아주 좋은 말이 한 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 너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찾아와서 세옹에게 아니 그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세옹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그냥 세옹이 대범한 사람이구나, 뭐 작은 것으로 여기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세홍이 원래 갖고 있던 말 못지않게 더 좋은 말을 함께 짝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이번에는 축하하려고 세홍을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선견지명이 있으신 건지 말이 두 마리가 되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홍이 이게 또 안 좋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대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또 그의 말대로 세홍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찾아옵니다. 참 주변 사람들도 대단한데,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또 세홍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떡하십니까? 말 때문에 아드님이 크게 다치셨네요. 이번엔 세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도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주변 사람들도 이번엔 좀 이상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러자 세홍은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사람 일은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얼마 뒤에 이 국경지방에 전쟁이 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지만 세홍의 아들은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홍지마라고 하는 속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설교할 때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 세홍지마라는 말을 듣고 아주 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크게 써붙이셨습니다. 세홍지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젊은 남녀 커플이 와서 밥을 먹는데 여성분이 물어봤답니다. 오빠 저기 써있는 한문 읽어봐. 남자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마 남기지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예.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자가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그것이 유머라면 크게 웃어주는 것이 성도로서 이 설교자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힘이 조금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홍지마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나 아니면 나쁜 일이 언제 생길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고 우리의 나쁜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린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25절의 앞부분인 16절에서 18절까지 한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종은 하는 일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을 보는 것이 대부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채를 주고 점을 보듯이 이 여인에게 돈을 주었고 그 이익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무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자가 나타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귀신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로 전달했는지까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조롱하는 말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종에게서 지금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럼 누가 곤란할까요? 그 종의 주인들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민심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실.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일에 대한 결과
옥의 갇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가신 길. 예수께서 누구보다 많은 오해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자기 생활을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제가 지금 절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제가 혹시 병사라고 해요? 저는 그래도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대답 안 하신 건가요? 그럼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 내 상황에 비추어 다소 억울하고 무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청소년부 설교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아이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여기는 어른분들이시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일사거구 주기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겸 드라마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모진 고난과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얽힌 너무나도 많은 예화들과 일화들이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것이 다큐멘터리 안에 넣은 것인지 실제 그렇게 일어난 것인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와닿았던 장면이 있는데 일본 경찰이 주 목사님을 고문합니다. 막 때리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자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은 지금 낮잠이라도 주무시고 계신 건가? 라며 조롱합니다. 대체 어디 계신 거라는 말이냐? 라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무슨 소린가? 자네는 지금 나를 버티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가? 나를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닌 힘으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가? 자, 이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지금 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손해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련으로 인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다면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저는 우리 설림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아무리 억울하고 애통하고 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분노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인데 시대는 계속해서 대립하라, 분쟁하라, 미워하라, 싸우라 라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갈등이 요즘처럼 심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노사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분쟁 가운데에 지지 말고 손해보지 말아라.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맨날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복수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얼굴에 점 하나씩 찍으시고 내가 김 집사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실 겁니까? 그렇다고 지금 둘러보면 누가 김 집사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예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 저 사람들
엉망진창입니다. 다 쓸어버리십시오라고 했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가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도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방 하나에 온갖 집기들을 넣어놓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야구 방망이를 하나 쥐어줍니다. 30분 동안 마음껏 때려 부수고 오십시오. 마음껏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방은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2만 원짜리 방은 참고로 과장방, 3만 원 부장방, 5만 원 사장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니 그렇게 좋은 방이 있어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해소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화풀이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참아내셨구나 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환경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힐 때,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억울할수록, 슬플수록, 힘들수록, 넘어질 것 같을 위기일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경에 놓여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원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기쁨으로 띠띠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고 이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그 직장에서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분 그 자녀들의 회사 동료들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죠. 중학교 교실에서 찬송 소리가 퍼지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별히 고3 교실이라는 그 세상 어디보다 절망적인 공간에서 세상 시름 다 짊어진 것 같은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마음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내가.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이 숟가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금이냐 흙이냐, 흙으로 어떻게 숟가락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으로 만든 숟가락이냐 흙으로 만드는 숟가락이냐 은이냐 뭐냐 막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건데요, 다 정해져 있어.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정해져 있고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이들을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거짓말에 속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속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이 없으면 반드시 탈선합니다. 전사님, 그래도 저희 아이가 믿음은 없고 교회 잘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탈선은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아이가 교회도 오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 속이 썩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언젠간 때가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교회만 잘 가고 예배만 잘 드려도 만족해. 정말 소원이 없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안 맞아도 되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도 이왕이면 서울대 가면 좋겠지만 이런 말은 붙이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정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예배는 갑갑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는 너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왜 예배가 자유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그리고 가정,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잡힌 사람이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저절로. 그럼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감옥문을 여셨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간수들이 했던 일은, 간수가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자다가 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책임인 것을 알아챈 간수가 깜짝 놀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사람이,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아프리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백영심 간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 나가는 큰 좋은 종합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다가 1999년에 의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을 찾아갑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근처에 말라위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더 열악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영신 간호사 마음에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환경의 문이 열려서 말라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겁니다.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는데 모든 병은 다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던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 말라위라고 하는 땅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응급 환자로 실려온 5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머니 등에 엎인 채로 숨을 거둡니다. 이 일을 본 백영신 간호사가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 땅에 내가 와야 했나요? 왜 나를 보내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셨던 마음은 기도하라.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를 보냈다. 백영신 간호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백 간호사님의 사연을 듣게 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대양상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정유근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 이 말라위 나라에 그 병원,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원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3억 원. 그렇죠.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이 한 청년이 11조를 1,000만 원 넘게 낸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던 여러분들이니까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은행에 있는, 누구나 다 집에 통장에 있는 그 33억 원, 그죠? 예. 그 33억 원을 통해서 말라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최초의 종합병원 겸 응급환자 시설을 갖춘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병원의 이름이 대양 누가 병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나라의 대단한 일이었냐면 이 병원이 지어진 날 그 말라위에 대통령이 왔대요. 대통령이 와서 손을 잡고, 이 백영신 간호사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그 백영신 간호사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일시 귀국을 하셨었어요. 근데 치료를 정말 간단히 받고 다시 말라위로 가셨어요. 모두가 좀 쉬어야 된다 말렸지만 다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나지 않은 일이 뭔지 아세요? 병원을 세웠으니 의대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사명에 이끌린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명을 가지면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할 틈도 없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억울해할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근신하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모든 분들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씬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엉망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줍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고 우상숭배라는 함정에 빠졌을 때 그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사울과 비교하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귀에게 한 번도 틈을 내준 적이 없나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기억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열려 있습니다. 둘째는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 상황과 환경에 의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위기를 맞으셨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우리 가정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집이 감옥과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노래하십시오.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미래가 어둡고 암담하다고 느껴져도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외쳐라.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네가 흙수저라고 세상이 비난할 때에 난 제일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알려주십시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꼭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을 제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좀 빡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13일에 선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쭉 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공약을 하고 있나. 용인시장. 제가 이제 용인 시민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 시민이었는데 용인시장은 어떤 분인가 이러면서 이제 쭉 봤어요.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게 있습니다. 청소년 투표권 없다고 엄청 무시하는구나.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딱 2개 있었어요. 무상 교복, 무상 급식, 고등학교. 근데 여러분, 무상 교복이 되고 무상 급식이 되는 건 부모님이 좋은 거지. 애들이 와 이제 학교 급식 무료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꽤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왜요? 투표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뭘 하냐면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만 있지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뭐 같냐면요. 인스턴트 음식 같은 정책들인 거예요. 그냥 먹으면 기분 좋은 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설린교회가 아동부, 유치부부터 해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학교에서 매주 100여 명의 아이들을 이 흥덕 영통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을 이 넓지 않은 흥덕과 영통 지역에. 교회학교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2가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바울과 실라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불만, 불평, 낙심하지 않는 것. 그때 우리 설린교회 40년, 50년 끄떡없는, 더 나아가 이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던 2명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2명의 일꾼 가운데에 우리가 그들이 왜 찬양해야 했고 무엇을 높이길 원했으며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을 주께서 능히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폭풍 가운데에도 주를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